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에 불리더라. 아멘. 오늘은 그를 따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이 열려 있는데 그 하늘에 백마와 그것을 탄 분이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백마 탄 분을 집중적으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백마 탄 분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당시의 백마는 최고의 말이었습니다. 통치자들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타는 말이 바로 백마였습니다. 아무나 탈 수 없는 말이었죠. 정복자, 심판자, 위대한 왕들만 탈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그러한 백마 탄 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 땅의 심판주로 내려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에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 불의와 맞서 싸우신 것이죠. 12절 말씀에는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1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피로 물든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15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11절부터 16절까지 백마 타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요한이 자신이 본 환상을 시각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무엇이 열리느냐? 17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사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모든 새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모든 새들이 심판으로 죽음이 된 자들의 살을 배부르게 먹었던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심판과 더불어 끔찍하게 열린 큰 잔치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4절 말씀을 보면 백마는 예수님께서만 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백마를 탄 분들이 더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바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었습니다. 그 군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죠. 앞선 8절 말씀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천사들과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늘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 군대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14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그를 따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 군대는 항상 예수님을 따랐던 군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두렵지 않았죠. 그렇게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디까지 따라가게 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자리까지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함께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 제자도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부인하라는 것이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멀고 험하고 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려는 자들에게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해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품어야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늘에서 백마 타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까? 심판하실 자리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당당하게 심판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제자도를 위한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주님 따르는 길이 좁고 멀고 험해도 그 길 끝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는 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영은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백마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저 하늘에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며 주님의 심판하실 자리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대림절 기간에 하늘의 꿈을 꾸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